제가 마음이 굉장히 들떠 있었어요. 왜 들떠 있냐면은 좋은 뜻에서 들떠 있는데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좋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이 교재를 모두 다 필기 형식으로 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이제 목소리가 중간에 좀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그 필기도구를 다 볼 수가 있고 중간에 동기부여로 왜 집어넣냐면은 우리가 이게 한민의 공동체에서 그 동기부여가 같이 이게 하나로 연합이 된다면 우리가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어서 제가 제 강의를 중간에 끊고 이 동기부여를 집어넣는 거는 우선 그것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고, 또 우리가 여러 옆에 분들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적도 있고 또 도전도 되고 내가 몰랐던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아마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중간에 강의를 4개를 잘라서 제 강의는 여기 다 들어있고요. 그 대신 만약에 여러분이 허락해 주신다면 짧게 마무리를 제가 진행을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우선 저기서 우리가 보시게 된다면 뭘 보냐면 우리가 1강서부터 8강까지 9월 18일서부터 11월 13일까지 이루어진다는 거, 거기에 강의의 그 카테고리가 뭐고 그 다음에 강사가 누구되는 거 다 적혀 있고요. 여기서 하나 여러분이 아마 의심적으로 말씀이 아마 나올 건데 뭐가 있냐면은 요 다음 강의가 2강인데 2강이 뭐라고 써 있냐면 휴강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것이 9월 25일입니다. 9월 25일은 다른 뜻에서 휴강을 맞는 게 아니고 이 뉴저지에 지금 큰 그 가야 기도가 있어서 20일서부터 그 주말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온누리 교회에서 있어서 여기 또 믿음의 내가 굉장히 흥분되고 감사한 게 뭐냐면은 지금 100%가 다 우리 그 믿는 그런 분들이 다 모여서 제가 과감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저도 지금 흥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기도도 그런 기도를 다음 주 25일 날은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휴강을 했으니까 다음에는 휴강이 9월 25일 날은 없다. 그 대신 그 다음 10월 2일 날이 그때가 2강이다. 오늘 이걸 꼭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 2강 때는 암닥터, 전문 암닥터 되시는 분이 나오십니다. 그분은 홀렘의 암닥터를 전문 닥터신데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목적은 주로 말기 환자라고 하지만 그 환자 중에 여러 환자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퍼센트가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암 환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 환자에 대해서 본인이 미리 암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암에 대해서 어떤 이 병기를 정하고 어떻게 치료를 되는 그런 걸 미리 조금 알아오시고 메모를 좀 해오시면은 제가 그때는 Q&A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그런 시간을 마련할 테니까 미리 그런 것도 좀 준비해 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 상담은 10월 9일 날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도 역시 그 홀리데이 소속으로 되어 있는 암 전문 병동, 그러니까 인펜션 호스피스 케어 쪽으로 전문 병동인데 거기에서도 홀리데이 소속으로 되어 있는 그 빌라 메리크리온대에서 전문적인 그 임종에 관해 대해서 암 환자의 그 임종에 관해서 거기 소셜커들 트래시 그 다음에 소셜커가 되는 이 슈퍼바이저들은 다 나라는 두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해 주실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다 영어권이기 때문에 홀리렘에서 전문적인 이 통역을 맡으신 분이 나오시니까 그걸 하셔서 잘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서는 그런 식으로 내용을 다 진행되면은 전혀 지장이 없겠고요. 그 대신 아무리 우리가 바쁘더라도
이 호스피스라는 것이 뭔가 여기 지금 보니까 간호사 선생님도 계시고 저보다 많은 것을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평균적으로 이 호피스카라게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호스피스의 어원이 어떻게 됐냐, 우리가 라틴어로 돼서 호스팔리티스트, 그 다음에 호스피티움, 이걸 말을 한다면은 원래가 주인이라는 거고 장소라는 뜻이 이루어졌는데 요 두 말이 합쳐서 호스피탈. 그러면 아까 여기 간호사님도 여러 분 계시지만 우리는 지금 오늘날에 그 유래된 말이 뭐냐면 병원은 호스피탈 이렇게 쓰고, 물론 어떤 데는 메디컬 센터를 이런 말을 짓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그렇게 말이 유래됐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기 때, 초기 중기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십자구의 그 온정 과정, 그 다음에 성지순례 과정,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교통이 발달되고 많은 그 문화적인 시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십자가의 온정이 나갈 때는 말을 탄다든가 아니면 걸어서를 그 먼 나라를 왔다 간다든가, 또 성지순례를 갈 때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호텔에서 숙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그런 병들이 많이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 때 그렇게 십자가를 원정을 나간다든가, 또는 이 순례에 나갔을 때에 본인이 뜻하지 않게 질병이 있다든가 전염병이 왔다 그러면은 그분이 안정하게 쉬어가는 장소, 또는 치료하는 장소, 때로는 자기가 죽었을 때 그 죽음의 장소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 당시에는 호스피스가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 그 유래가 됐다 하는 그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현대적으로서 이 호스피스에 우리가 가장 진행을 했을 때 알아야 될 두 사람이, 물론 더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두 사람이 알아야 될 사람이 누가 있냐면은 영국의 간호사의 시시리 쏜더스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스위스 태생의 미국으로 이주한 정신과 의사의 엘리자베트 퀴블로스의 이 두 분이 계신데, 이분은 과연 어떤 일을 했길래 오늘날의 호스피스의 창시자라고 그러느냐, 또 우리가 호스피스를 하게 된다면 그분이 대충 어떤 일을 하셨나는 것을 좀 이렇게 알아본다면은, 특히 먼저 번에 태어나신 우리가 시스리 쏜더스는 영국 런던의 외곽에서 뭘 만들어내면은 크리스토퍼 호스피스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죽음이라는 것은 금기가 있기 때문에 런던 중심에 그 병원 많은 데서 이런 호스피스를 만들지 않고 외곽으로 떨어진 그 크리스토퍼 호스피스의 전문 병동보다도 그때는 가정 호스피스 쪽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유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딜러 쏜더스는 가장, 우리가 여기 간호사님 많이 계시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그 치료적인 것이 뭐냐면 예전에는 그 치료가 전부 다 그 종양합증 치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수술을 한다든가, 어떻게 보면 방사선을 한다든가, 어떻게 보면 키모테라피를 했는데 이 공격적인 종양적인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의사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게 과감하게 치료를 나간다 하더라도 환자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치료를 받았을 때는 환자가 더 힘들다. 제가 1년에 환자를 이렇게 만나는 수는 약 한 1,500명 정도 이루어지는데, 이 환자들이, 어제도 그런 환자를 봤는데, 제일 어렵게 되는 건 심혈관 쪽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호흡이 좋지 않을 때는 코에다가 드는 그런 산소, 옥수만 끼는 것이 보다는 입안에 튜브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여기 든 데는, 그런 환자는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그 치료의 과정,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이런 거를 내다봤을 때 굉장히 그 의사의 입장으로 봐서는 좀 녹록지 않고, 또 이걸 보고 있는
환자나 환자 가족은 더욱더 어려움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시질러 손도스라는 이 환자는 제일 처음에 간호원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의사로 된 사람인데, 이분이 가장 자기가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 여러 가지 치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는 뭐냐? 신체적인 치료, 육체적인 치료. 이 육체적인 치료와 신체적인 치료를 받는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통증, 페인.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사회적, 영적으로 좀 복합해가지고 이 치료를 나가야 된다 하는 그 유명한 시질러 손도스의 이 말이 최근에 이것이 우리 호스피스 케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격적인 종양학적인 치료가 됐다면 지금은 어떤 치료는 호스피스 완화 치료. 호스피스 완화 치료는 우리가 파빌리티 케어라고 해서 이 방향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거에 이 선주자 역할을 하셨던 분이 바로 누구냐면 시질러 손도스다라고 하시면 되고, 여기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에 있는데 이 중에서 신체적은 우리가 자원봉사가 관여하는 일이 아닙니다. 요거는 의학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관여하는 문제고, 그다음에 정서적, 사회적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나중에 우리 전문 강사님들이 오셔서 영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아마 그때부터 계속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그 신체적인 돌봄보다는 정서적이라든가 사회적이라든가 영적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많이 관심을 두고 우리가 돌봄에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질러 손도스보다 8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자베트 퀴글로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스위스 태생으로서 미국으로 우리처럼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이 정신과 의사라서 있는데, 이분은 주로 그 시카고 미 동북부 또는 이렇게 중부 쪽에서 많은 그런 이 관여를 하신 분인데, 이분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인종에 관한 연구를 무척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책이 유명한 책이 뭐가 있냐면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그 책이 1969년에 이 발간이 됐는데, 이 책의 내용은 우리가 그 분노의 5단계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제 요 책이 그 당시에는 베스트셀러가 되고 세계 40개국으로 이 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있는데, 오늘날에 이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돼서 지금 의학계에 종사하시는 분,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이렇게 관련되신 분은 그 책을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많이 보는데 그 책이 지니까 한국말로 번역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게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인데, 이건 굉장히 그 존엄한 죽음을 많이 내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호스피스 사역을 마칠 때까지는 그 책을 이렇게 권장을 드리는 책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엘리자베트 퀴글로스의 그 이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책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요거는 우리 그 상계생들은 이 책을 아마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요거는 환자의 신방을 해가지고 우리가 환자를 만날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어떤 그 성경의 말씀을 준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찬송가를 준비해야 되는가, 또 환자의 상황에서 어떤 그 성경의 문구를 준비해야 되나, 그런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지난 3기에서는 전 모든 분들에게 다 이렇게 소개해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자베트 퀴글로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며 죽음이라는 분에 통해서 영원에서 영원으로 여행한다. 그 당시에 이 엘리자베트 퀴글로스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암이다 그러면 무조건 죽는다 이런 그런 선입감이 돼 보니까 사람들이 저 양유한이를 바라볼 때 사자, 저승사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를 본다고. 왜? 제가 만나면 그 얼마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죽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도 많이 쓰는데, 저는 검은 옷을 입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는 좋은 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엘리자베트 퀴글러스가 우리가 오늘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 생명에는 생명과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을 한문을 한자를 쓴다면 생사라는 말을 쓰가 있는데, 요 생명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물학적인 생명이 있고, 또 나중에 끝자락에 가서는 죽음이라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엘리자베트 퀴글러스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인생이 죽는 것은 끝자락이 아니다. 우리가 생명이 생물학적인 죽음으로 생명으로 가다가 죽음에 이르는 그 생명에 도달했을 때는 우리의 이 허물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이거는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그 삶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영원한 삶이라. 글자로 딱 두 자로 요약한다 그러면 영생으로 살아간다. 영어로 친다 그러면 이터널 라이프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암 환자들이, 많은 그 죽음의 그 삶의 끝자락을 내려오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죽음이 되는 것이 끝자락이 아니라 내가 육신의 장막을 내려놓았을 때 내 죽음의 생명이 저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간다. 이거를 깨닫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나한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죽음이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 호스피스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환자의 마지막에 그 육신의 장막을 내려놓기 그런 어렵고 힘든 사람은 우리가 지금 요 말씀드리는 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며 죽음이라는 본에서 통해 영혼에서 영혼으로 여행하는 거다. 요 말씀을 꼭 심령 안에 잘 간직하셔서 그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요 말을 잘 응용해서 주면은 그분들이 이 어떤 소망을 갖고, 우리가 육신에 내려놓고 그다음에 영혼에 대한 그 부활의 소망을 잘 잡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또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고 또 그런 분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제가 좀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즐러 썬더스라는 분하고 그다음에 엘리자베트 퀴글러스라는 분이 우리 호스피스의 창시자,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고, 오늘날의 의학계라든가 많은 분들이 그분을 따라 많이 보고 듣고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특히 이 엘리자베트 퀴글러스인 분들은 책을 20여 권이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분이 그 베스트셀러가 되는 바람에 미국의 이 매스컴에서는 이분을 갖다가 뭐를 말을 하냐면은, 그 당시에 1999년도에 어떤 칭호를 하냐면 세계 사상가 중에 한 명이다. 그렇게 위대한 분들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분이 공통점이 있다면 뭐냐면 우리 자매님 여성들이라는 분들, 그래서 여성들이 이렇게 강하다 하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오늘 꼭 알아야 될 일이 뭐냐면은, 호스피스 환자분들의 삶의 마지막 그 가족의 상태는 어떻게 맞춰야 되는가. 우리가 대개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의사 선생님은 어떤 의사 선생님이냐면은 캔서 닥터입니다. 요 캔서 닥터께서 두 분께서 그 환자를 열심히 치료를 했는데, 이 치료 과정에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 치료는 할 수는 있지만은 환자가 어떤 상태다? 효과가 없다.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환자는 그만하고 치료를 받을 때마다 어떤 느낌을 갖는다? 고통스럽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호흡이 안 된다 그러면은 코에다가 혹수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기관에다가 튜브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보면은 굉장히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니고, 또 경제적인 손실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럴 때
두 분 캔서 닥터서는 환자와 환자 가족을 불러놓고 우리가 듀 베스트, 베리 베스트,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했지만 의학적인 현재로 봐서 더 이상 관망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제는 집으로 모시고 가서 좀 편안하게 어떤 그 의학적인 기구에 얽매지 말고 편안하게 또 볼 거 보고 먹을 거 먹고 또 가고 싶은 데를 가고 환자의 그 마지막을 어떤 종양업적인 보다도 이 존엄적인 그런 삶을 유지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환자가 결정하느냐가 여기 지금 4가지가 나왔습니다. 홈 호스피스 케어, 그 다음에 너싱 홈 롱텀 케어 가는 방법, 그 다음에 인펜션 호스피스 전문 병동으로 가는 방법, 또 하나는 비용원 호스피스 병동, 이렇게 4가지 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홈 호스피스 케어는 사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왜 아름다운 모습이냐? 우리가 우리 저도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의 그 컬처를 가지고 왔지만은 우리 한국에서는 한 20, 30년만 전까지만 해도 죽는다는 그 장소는 집에서 죽어야 돼요. 집에서. 그 집을 넘어서 바깥에서 죽는 거를 뭐라 그러면 객사라 그럽니다. 객사. 요건 일본어도 같은 그런 문화적인 것을 갖고, 특히 유교 문화, 특히 젓가락 문화는 요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많이 변해가지고 죽음에 임박하면 병원에 가서 임종을 마치고 거기서 잠내지는 이 문화가 팍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아직까지도 이 가정에서, 집에서 이런 임종이 많고, 제가 미국 통계학상 기록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통계 자료를 퍼센트를 안 갖고 왔는데, 그러나 순서적으로 홈 호스피스가 제일 많다. 그 다음에 너싱홈이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전문적인 병동이다. 그 다음에는 이 일반 병동이다.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꼭 알아둘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여행을 하기 위해서 1등석 비행기를 포스트 그레이스에 탔다. 그 다음에 현지에 가서 5성급 호텔에서 지내고, 그 다음에 일을 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왔다. 집으로 와서 문을 탁 열고 들어오면은 대개들 무슨 말을 할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그래도 내 집이 좋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다른 것보다도 내가 생활에 굉장히 익숙한 것이에요. 그냥 환자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판단은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생활에 익숙한 데서 생활을 마무리 짓는 것, 그게 감정이 좋은 뜻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아직도 미국은 이 호스피스를 홈 호스피스를 하는 데가 많이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널싱홈. 이 널싱홈은 우리가 다른 말은 롱텀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계신데, 요건 가족들이 섬기기가 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럴 때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보험의 메디케이드, 요거 나중에 제 시간에 소셜 프로그램에서 요 얘기를 다시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그 병원에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있는데 메디케이드를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어떤 가이드라인의 소득이 높다든가, 여기 신분이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대해서 안 될 때는 그 널싱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하루에 300불씩 들어가면 1년, 한 달이면 9,000불이 들어갑니다. 1년이면 11만 불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못할 때에 가족들이 섬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제3기 마무리 질 때 초대교회 어느 권사님이 우리가 그런 게 있었을 때 보면은 그 가족이 7년 동안 그 치매되는 어머니를 섬기다 보니까 그 사랑하는 남편은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은 스트로크, 뇌졸중이 와서 없고, 그 다음에 그 딸은 닥터 있는데도 역시 번아웃이 돼버린 거예요.
요럴 때 저한테 이렇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 1년에 100일 동안은 병원에 갈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약론을 들어가서 자기가 100일 동안 쓰는 방법, 아니면 자기가 코로 1분기, 2분기, 3분기, 3분기로 100일을 나눠서 25를 쓰는 방법도 있다.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인펜션 호스피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거는 호스피스 전문 병동이에요. 요거는 되게 어떤 분들이면 가정이나 가족들이 그 통증, 증상, 이걸 집에서 컨트롤 못해요. 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 욕창이 있다든가 또는 이렇게 그 페인이 굉장히 좀 이렇게 통증이 심한 사람들, 우리가 여기 간호사님들이 만약에 그 병실에서 콜에서 가서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1에서 10까지 몇이냐 이렇게 물어본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무슨 이게 우리가 7 and 9에서 10까지 건다면 간호사님이 그 말을 얼른 듣고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통증약을 조절해서 오피니언을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금방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럴 때는 요즘에 최근에 나온 것이 뭐냐면 먹는 약도 있고, 우리가 꼭 이게 혈관에 넣는 것보다도 우리가 또 먹는 약도 있고, 그다음에 패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는 환자의 그 상황에 따라 적응하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가 않다 하는 얘기고, 여기서 3번에 우리가 인펜션 호스피스는 우리가 여러분 꼭 하나 알아둘 것이 뭐냐면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호스피스를 홈으로, 집으로 가고 병동으로 가고 또 이게 전문 그 인펜션 호스피스로 갑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가 가는 데가 어디가 있냐면은 뉴저지에 가장 시설이 좋다는 빌라 메리 클리어랜드를 갑니다. 거기는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거기는 전체가 사이즈가 29에이커입니다. 거기는 병동이 미안하지만 딱 20병 베드뿐이 없어요. 시설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 앞으로 우리가 자원봉사로서 거기에 우리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갑니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 호스피스 자원봉사에 이로서는 굉장히 좀 이 금지 또 그런 거 있으니까 요 10월 9일 날 거기에 소셜 워커가 나와서 강의를 인정해가는 것을 아마 강의해 주실 겁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병원 호스피스 병동, 요거는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데는 아닙니다. 요거는 쇼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는 통증이라든가 심호흡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은 장기적으로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가서 보호치료를 받으면 빨리 집으로 오든지 전문 병동을 가든지 너스홈을 가든지 그러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이 호스피스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1967년에 영국 런던에 크리스토퍼 호스피스가 시작이 됐다는 거, 미국에는 커리더 베이 호스피스가 1971년에 시작이 됐는데, 역시 이것도 처음에는 가정 호스피스를 셌다가 나중에는 전문 병동에 대해서 베드가 44개의 동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 한국에는 어떤 호스피스가 있었느냐, 우리는 1965년도에 3월 15일 날 저 강릉에 가면 갈발이 되는 그 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수녀들이 그걸 세웠는데, 작은 수녀를 누구를 말하냐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호주에 있는 이 수녀들이 한국에 와서 이 병동을 거기에서 호스피스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그게 최초의 우리 호스피스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네고 플러스 호스피스에 우리와 또 한국에 있는 그 노덴나무 또 안양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그 병원하고 지역은 MOU가 맺어가지고 서로가 호스피스 서로가 서로가 나누고 또 우리가 환자가 여기 그런 환자가 있으면은 한국으로 가시게 되면 그쪽에서 받아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약 한 4, 5년 전에 어느 환자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병동을 한국을 꼭 가야 될 입장이라 가서 그 병동에서 계시다가 소천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럼 오늘 꼭 알아야 될 하나 가지가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삶과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아까 이 엘리자베스 퀴블러스가 그 존엄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여기서 이렇게 해답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으로서 이 땅의 삶과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갈바리 이 강릉에 있는 갈바리 그 병동에서 30년 동안의 임종을 지켜보는 그 수녀님이 이제 간호원 역할도 하겠죠. 그분들의 나온 그 말씀 중에 가장 그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지은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72시간 다큐멘터리로 KBS에서 방영을 해준 게 있어요. 그때 제가 그걸 녹화를 해둔 게 하나 있는데 거기서 그 수녀님이 뭐라 그러냐면 본인께서 그 병동에서 30년 동안에 봉사를 했는데 그 봉사 중에 사람이 죽는 모습이 다 다르다. 그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 삶의 가정이 아름답게 살았던 사람이고 그 삶이 죽음이 어려운 사람은 삶이 어려웠다. 요거를 그 수녀님 말 100%를 똑같이 얘기한다면 개떡같이 살던 사람은 개떡같이 죽더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삶의 끝자리 우리 인간은 삶의 끝자리 마지막에 아니 되는 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은 생명과 죽음은 항상 붙어 다닌다. 이렇게 우리가 생명은 우리가 생물학적인 생명으로선 살아가고 있지만 나중에 죽음이라는 생명은 결과적으로 우리 허물을 이 땅에 내려놓고 그 안에 있는 영이 저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 그러면 이걸 가기 위해서 우리 호스피스는 이 역할을 기가 막히게 잘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역할을 하려면은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호스피스를 섬긴다 또는 소셜 서비스를 섬긴다 이거는 어떤 일이냐? 요건 세컨더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뭘로 삼아야 되냐면은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요거는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럼 아까 죽음에 이르는 그 생명이 저 영생의 하늘나라의 영생의 이터널 라이프를 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뭐라고 책명하실까요? 너 뭐하고 왔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나는 나를 터졌지만 너희는 나를 뭐하고 왔느냐? 이런 책망이 듣게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고 우리가 받은 축복이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을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나누며 섬겨야 된다는 그러한 사명감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호스피스 이게 자원봉사라든가 사역을 한다 그럴 때는 그냥 우리가 암 환자를 이렇게 돌봐 이거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이라는 거는 요거는 세컨더리고 요거는 우리가 그 사역의 도구고 우리가 보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영혼권이다. 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그런 어떻게 섬겨야 되고 그 섬기는 과정에서 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거기를 보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내다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호스피스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는 얘기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품위 있는 죽음, 존엄한 죽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아까 내가 첫째 아이들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오늘 오신 거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조를 하셔서 그 내조하는 것에서 오늘 오신 거라 하면은 우리가 1강서부터 8강까지 짧은 시간이지만은 자 위로 나가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에 선교적인 삶의 영성에 이르는 그 마지막 시대 추수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합당한 자가 아마 여러분이 아니신가. 저는 그걸 위해서 아마 여러분 이름 날마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같이 그런 마음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내가 말이 빨라지고 두서없이 말을 하는데요. 그거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